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입니다. 914페이지에 보시면 민수기 22장 제목 발락의 저주를 차단함 이렇게 나오죠. 네, 914페이지에 우리 개론 잠시 보신 다음에 말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5장에 보면 시련과 세대 교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이게 선명한 선이어야 됩니다. 자, 이 시련과 세대 교체는 이제 나올 때 출애굽 초기에 그리고 이제 40년 마칠 때 계속 이제 시련이 있게 되고요. 3차 시련은 우리가 지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3차 시련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40년 동안 시련을 통해서 세대 교체하는 과정은 광야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제 교훈이 목적이죠. 교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르쳐준다, 누가 가르쳐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야 설명이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약속해 주신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이루시는 내용들로 차 있는 겁니다. 자, 40년 지날 무렵, 40년이 차갈 무렵의 3차 시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20장, 21장, 22장 살펴봤죠.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시련을 주시는 내용이 나타났는데, 자, 발락의 저주를 하나님이 차단해 주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3번이니까요. 2번의 제목이 뭐였냐면 백성의 원망과 시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말은 누구의 명을 따르지 않는 거냐면 여호와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백성들이 모세도 원망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도 따르지 않는 상황인데, 그 백성들과 상관없이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하세요. 여기 발락이라는 왕이거든요.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겪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몰랐죠. 나중에 이제 이게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주위에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거액을 주면서 초빙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 왕이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퍼붓는 그 장면에 발람 선지자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고 있는 짓은 범죄인데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것도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친다 이러면은 원망하니까 치는가 보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원망하니까 시련을 주려고 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이 초청한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발람 보고 발락에게 일러주라 그럽니다. 이 백성은 저주를 할 수가 없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이 백성들만 여호와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나에게 주고 저주하라고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 수가 없다?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백성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이 하는 짓은 원망과 범죄인데 하는 행동으로 보면 쳐버려야 되죠. 앞에 났던 그 반역 사건들처럼 수십만, 수백만, 수만 명, 수천 명을 죽여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방 선지자와 이방 왕에게 이 백성은 무엇을 받을 백성이 아니다? 시련은 좀 당할는지는 몰라도 저주 받을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줍니다. 좀 자극적인 예를 들면 포항성진교회가 포항 지역에서 웃음거리를 당하는 일이 교회에 벌어졌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방 포항성진교회와 대적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군가에게 포항성진교회는 지금 상황이 범죄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포항성진교회는 절대로 할 교회가 아니다? 벌 받을, 저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적 의미로 보면 이걸 보여줘요. 이걸 보여줘요. 40년 시련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옹호해주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참 신비하죠. 하나도 모세와 아론도 그 반석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실 때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벌을 받을 만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발락 왕과 발람 이방 세력들의 눈에다가 이 백성은 여기 답이 나와요. 어떤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확증해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 끊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다.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이게 여러분 연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를 주어로 삼아야 이해가 된다? 여호와를 주어로 삼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만 그럴까요? 전체 교회 생활, 우리 가정교회 전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속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교체를 전부 시키고 난 다음에 어디요? 23, 24장이고 5번은 25장이고. 여기 5번이 예. 보자. 이게 22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순서는 장이 하나 빠졌습니다. 발람을 통한 축복 내용이 23, 24장이에요. 분량으로 봐도 여러분들 많죠. 재밌는 사건이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교체된 세대에게 교훈하시는데 이때 교훈 내용은 거룩하게 구별한 사건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으므로 지도자들에게 교훈한다는 사실은 누구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걸까요? 여호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나왔던 것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세대가 교체됐잖아요.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그러면 뭐하고 직접 관계되냐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땅 언약이 맞춰가니까 자, 무슨 원칙? 예, 분배 원칙. 그럼 이건 약속을 성취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약속한 대로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으로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지도자이시라는 사실이고요. 백성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은 이 지도자를 광야 동안에 모세에게 반역하고 했잖아요.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사람 주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40년이지만 교회사 전체 또 우리 가정교회 역사, 포항성진교회 역사 전체가 바로 이게 이제 하늘과 땅으로 오고 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듣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 실현당하고 그 가운데서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준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한 제사 규례를 하도록 규례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정한 제사 규례라는 말은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한 제사 규례는 누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면 새로 교체된 세대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제사 규례를 준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을 성별했으니까요. 성별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걸 알려주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서원과 서약은 제사 중에 어떤 성격에 들어가죠? 여러분 무슨 제가 마무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제사가 마무리가 안 돼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서원과 서약을 내 마음대로 내가 취소하고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이루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알려주세요. 그럼 이거는 진짜 누구 백성이므로 이런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을 해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더욱 확증해 주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사건별로 보면 더욱 치밀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22장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2절에서부터 4절. 모압 왕이 아모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번민합니다.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앞에 여러분 아모리 이 왕에 대해서 정복을 한 사건이 21장에 나왔잖아요. 그걸 듣고 이제 발락이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5절에서부터 6절 모압 왕 발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저주를 요청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 그러죠. 본향은 어디냐면 부돌이라는 강변에 살고 있고요. 자, 부르러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고 있다. 그리고 우리 맞은편에 거하고 우리보다 강한데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 백성이 저주를 받고 더 이상 모압 땅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방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 백성을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발람 왕이 택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발람은 나중에 여호수아 손에 죽습니다. 이 땅정복하에 들어갈 때 발락 왕은 조금 후에 모세에 의해서 죽고요. 발람 왕은 나중에 여호수아인가 가면 발람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그 이방의 거짓을 전할 때 신약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발람 선지자 인용을 신약에서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에게 나타났지만 이방 선지자가 택한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나귀에게까지 말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자가 발람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누가 보더라도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분명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안 나타났는데 동물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이방 선지자는 누구를 알고 있다? 여호와를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만나서 말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선지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록할 때 누구도 하나님인 줄 알고 떠든다?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든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뭘 씁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 신학은요, 성경 지식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몇 번 보고 어제부터 또 다시 또 한 번 보고 이 논리적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글쎄요 오늘 30장까지 갈는지는 몰라도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지 이렇게 연결하지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오지 어디쯤에 여호와를 강조하는 구문이 나오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온단 말이죠. 그것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하고 직결하겠죠? 아니에요? 어떻게 아세요? 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아세요?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알죠. 맞죠? 아침에 공부했는데 몇 초 후에 뒤집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 신학은 지식주의가 아닙니다. 단 진리의 말씀에 털을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주어진다고 만나 먹고 다 여호와 찬양한 거 아니죠. 40년 동안 불평했잖아요. 자,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자손번창이 안 되죠. 그러나 내려준 만나를 먹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모세가 받은 말씀을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신앙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신학은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통해서 뭔가 신학을 정립하고 그런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신학과 성경 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격해도 너무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만 해도 하나님이 뭘 줘버려요? 축복해버리잖아요.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진도도 진도지만은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40년 겪고 지나간 시간 나중에 여기 가면 또 과거 다 회고하죠. 신명기 초반부에 가면 또 회고를 합니다. 자, 그런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만을 여호와께서 새겨 놓으시려고 하신다. 그걸 우리가 좀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4절에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을 듣고
저주하지 아니합니다.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과 미디안이 여기서 이제 한패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 다음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를 잡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발람도 당연히 알겠죠. 눈앞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누구?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함부로 못하게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정작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을 때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알려주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 발람만 그럴까요? 세상 모든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여호와의 장중에 잡혀 있을까요? 예,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말씀 안에서 찾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는 판단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제 어떤 그 장로님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신천지에 이제 그 엿길려가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죠. 후배가 은퇴하고 소식이 없었는데 만나서 식사하자고 해서 현상에 갔더니까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오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기념이라고 사진을 딱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신천지 회부에 어느 지역의 어떤 장로님이 이 신천지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 홍보지 수십만 장 아니에요? 거기에 쫙 깔려버린 거죠. 이 장로님이 막 이제 부르르 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나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라고 해서 이제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 폐해야 포항도 잘 알고 있고 제 주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교회가 통째로 간 데도 있고요, 날아간 데도 있고 한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또 유혹하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맞나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믿음이 저보다 좋으세요. 보시니까. 정보는 제가 조금 더 오늘 소개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봤을 수 있지만 믿음은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여호와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고 감사하고 여호와에 대한 생각과 기록한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9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한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무엇을 받은 자다? 자, 오늘 중요한 개념이죠. 그들은 뭐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앞부분에 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대적하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으로 보면 그들은 무엇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과정의 징계는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을 여러분 건들 수는 없는 거죠. 이 복을 건들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선입니다. 소위 말하는 넘지 않아야 될 선. 넘지 않아야 될 선. 그러니까 누가 정한 창세전의 확정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한 복, 그 복을 넘어서서는 나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뭐 순간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가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이 발락 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13절 중간이죠? 끝부분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가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하나 좀 큰 틀에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발람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더 받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덜 받고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좀 한다고 해서 더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덜 복을 받는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 폭에서 얘기가 되는 건지 몰라도 넘어야 될 선이 있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바로 그 선인 겁니다. 거기에 누구 이름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처음엔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높은 신분과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고 전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칠 때 이 말씀이 나오죠.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거룩한 이름에서 거룩한 성에서 내쫓아 버린다고 하잖아요. 자, 어기고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뭐라 그러죠? 이번에는 함께 가라 그럽니다. 함께 가라 그래요. 누가 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어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그 신하들과 함께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죠. 맞잖아요. 누가 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어요. 챙겨가지고 갔으면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록이 그렇게 안 나와요. 볼게요.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왜요?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100% 200%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뜻대로 하는 겁니다.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발람이 안장을 챙기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마 예습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자, 제가 920페이지 강론집 주석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마술사 발람을 통하여 언약 자손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온 천하에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 앞에 수식어가 있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마술사 발람이라 그러죠. 맞죠? 예.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불의의 삭슬.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말 스스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할 때 그 말 듣고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셨죠. 그죠? 앞으로 그 일도 계속 될 거란 말입니다. 자, 발람은 그러죠.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간다. 예? 여호와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게 되면 본인한테 여러분 발락이 오면 주겠다고 했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재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누가 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속은 누구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대로 되는 게 있어요? 다 하나님 정한 대로 돼요. 제가 악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면 하나님 정한 대로 됐습니다라는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발람처럼 나 누구 뜻대로 갔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 받습니까? 뭘 어겼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발람은 나 잘못한 거 없다. 누가 가라고 해서 나는 아침에 안장을 지워 갔다. 예,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안장을 지웠다. 안장을 지웠다. 난 잘못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얘기로는 하나님이 날 왜 진노했는지 나 모르겠다. 그걸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반박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누가 가라고 했고 누가 정한 대로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정한 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왜 날 저주했는지 날 모르겠다. 예, 속을 모르죠,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하면서 발람 선지자의 발락이 주겠다고 했던 아까 여기 보면 무슨 싹? 불의의 싹.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의 싹은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누구를 저주하는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받을 자인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받는 게 바로 그 재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까? 발락이 주겠다고 했던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누가 가라고 했다? 여호와가 가라고 했다는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써먹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쓰는 거 여호와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수정을 여호와 방법대로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던 거 하나님 정한 뜻대로 된 거죠. 모세의 누이와 아론이 봤을 때 분명하게 범죄가 맞죠. 두 번 그 첩을 넣는 것도 지도자에게 좋은 현상도 아닌데다가 어디 여인을?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벳이나 아론이 봤을 때는 명백한 뭐가 맞아요? 악인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저주해버렸어요? 예, 미디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해버렸어요. 그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게 누구를 떠나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 판단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옳고 그르고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서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발람이 여호와께서 복받을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한다?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런데 말을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해서 그 말한 대로 자기가 여호와께서 하라는 걸 진심으로 여호와를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속에 무엇이 앞서가게 하면 발람이 줄 선물, 어마어마한 보화가 앞서가 버리면 여호와가 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바로잡아요? 그 속을 어떻게 바로잡아요? 내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못 다스려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엄격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교회사,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를 보면요, 어떨 때 억울해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예. 지난주에도 이제 기사 때문에 봤는데 한 700년 전 사건입니다만은 그 로마 제국에 버림받은 이제 신도들이 그 아랍 쪽에 이제 모인 거죠. 모여 있어서 이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를 만들었고 이제 그 당시에 황제는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로 이란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거기서 어떤 왕 하나가 만나서 왕이 이곳에 정착하고 살아라. 그 제사장 감독들 10명하고요. 인구는 한 15만 명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라고 했던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나타나서 거기 15만 명하고 제사장 1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가장 순식간에 일어난 처참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거 이제 포항에 여러분들 배우려고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읽고 있다가 답은 형식적으로 당연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신 거죠. 맞잖아요, 답은. 근데 속에는 뭐가 올라와요? 뭘 이렇게까지? 뭐 그런 역사는 여러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우리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남의 문제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의 주권과 방법으로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전하라는 것만 전한다라는 말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전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야말로 집어넣어 버린 거죠. 욕심 가운데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누구의 이름을 악용하는, 누가 가라고 했다고 악용하는, 여호와가 가라고 했다는 것을 악용하는 이 발람의 심보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일어날 말이 발람이 이걸 겪은 이후에 앞에서 이걸 겪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는 전할 뿐이다라는 말과 자기의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과 의도까지 전부 여호와가 꽉 통치하신다는 걸 다 쥐고 있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입으로 하는 나는 여호와가 전하는 말만 한다라는 것하고 발람의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의 순수함이 전보다 후가 더 어떨까요? 말이 정말로 신앙이 되는, 믿어지게 되는, 뭐 믿어진다고 해서 발람이 여러분 뭐 택한 백성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여호수아서 내줬기 때문에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석에서는 이것을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의의 싹을 살아가는 발람을 통하여 불의의 싹은 발락이 주겠다고 했던 돈이 탐나서 여호와가 가라고 했으니까 얼른 뭐예요? 안장을 여기 보면 그래 나오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시종도 시키지도 않아요. 자기가 안장을 지워요. 빨리 가서 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발락이 준다고 했던 재물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가 스톱 이렇게 스톱.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자, 그 사건들이 여러분 뒤에 나타납니다.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나귀를 타고 그 도중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여러분 빨리 자기가 안장을 지웠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뭘 빨리 받아야 돼요? 보물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써서 막아버려요? 나귀를 써서 막아버리는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으니까요. 나귀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절 끝에 보면 나귀의 길을 돌이키려고 뭐 합니까? 채찍질 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라고 채찍질한 걸까요? 보물이 탐나서 채찍질한 건가요? 100% 다 동의하세요? 이게 바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쓰는 거예요? 아, 이놈들아 빨리 가자. 하나님 가라고 했다. 이 눈으로 보면 완벽하죠. 그 변명을 누가 바로 잡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지할 마음 안 주면은 뭐 살 수가 없어요. 진짜.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그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합니다.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참 재밌습니다.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세 번째 때리는 거죠.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데 네가 막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가라고 해서. 그러나 자기 욕심은 숨겨져 있는 거죠. 진짜 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 원하는 바 하나하나를 다 꿰고 있는 거죠. 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사람의 욕심인 거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죽이고 싶은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내가 이렇게 당신 하라는 데 다 해왔던 거 거부한 적이 없느냐. 없었다면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를 할 수가 없다. 자,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발람에게 깨닫게 한 것은 뭐겠어요?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락의 보물을 빨리 챙기고 싶은 그게,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전하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더 자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누구에게? 발락에게 가서 빨리 금은 보화를 챙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에 성도의 영혼까지 상품 거래 품목으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때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도 가정교회에서부터 상존하고 있을까요? 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도용해서 누구 욕심을 채우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죠. 야고보서 주제가 뭐죠? 무슨 주의?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교회와 성도를 수단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짐승 권세는 성도들의 영혼까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씁니다. 한국 교회예요. 멀리 갈 것 없이 한국 교회예요. 교회 요즘 광고 많이 나오죠. 교인 100명, 한 명당 얼마, 현시지가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그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보면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나귀가 네 맘대로 그 나귀가 나귀 맘대로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한 일이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뭐하다 그래요? 패역함으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던 그 길에 발람의 마음은 패역한 거. 아주 그 사악함은 어디에 있는 거죠? 빨리 가서 이제 재물을 얻는 겁니다.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네가 때리는 대로 나를 돌진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에 숨겨 있는 사악함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분명합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어린 우리 애들은 아니죠. 그건 내가 교육은 해야죠. 아닙니까? 때로 징계도 하고 몽둥이도 들고 때로 따지기도 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과 온 뜻이 누가 하라는 데만 집중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라는 데만, 딴 생각하지 말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으로 보면은요, 아까 지나왔지만 20절 있죠.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있죠. 여기에서요 앞에 사건 다 빼버리고요 35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다 빼고 35절 끝에만. 자, 아까 20절에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35절 끝을 읽을게요.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결국은 여러분 가라 한 대로 뭐 합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적을 여기에다 둬요. 내가 가고 싶어 하고 내가 가서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놨다고 다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간에 무슨 사건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서 누가 그 사악함을 드러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 사악함을 벌하고 징계하고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도 성경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도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간에 빼버리면 연결이 정확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그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약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줘야지. 그러니까 나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보내줘야지. 됐어. 가나안 땅 들어왔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네. 그거는 여러분 누구 중심에서 그 사건을 보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갖는다고 약속했던 것도 여호와이시고 들어가기에 최종 완성하는 것도 여호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죠. 목적과 그 방법인 거예요. 누구 방법대로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주권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죠.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당신 나에게 줘야죠.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누가 주관해 가시고 누구의 뜻이 이룬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여호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처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과정들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들에 여러분이나 저나 귀중하게 여기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무리 발락이 요구해도 복받을 자인 이스라엘을 결코 뭐 할 수가 없다. 저주할 수가 없다. 저주하는 말이 곧 뭐가 돼버린다? 저주하는 말이 입 밖에 나오자마자 그게 복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